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을 놓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은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먼저 청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너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새로운 창조라고 말한 이유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만 나와 화해를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라. 그리고 너희는 단절된 곳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이런 수도 문화, 금식하고 절제하는 종교로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모름지기 기쁨의 종교이자 축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절기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날, 그 절기가 뭐죠? 네, 맞습니다. 부활절. 이 두 가지 큰 절기 자체도 예수님의 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매 주일을 작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작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 고난과 금식, 회개를 하는 그 절기에 주일들은 빠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들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께서 오심을 매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은 사순절이나 이런 절기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할 때 빠른 곡이 많이 선곡되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축제처럼 마주하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참여하셨던 크고 작은 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에 있었던 혼인 축제에서,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도 그 배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벌인 축제, 예수님을 위해서 개최한 잔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가 사는 곳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축제를 누가 열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축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를 포함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당시에도 주방을 담당하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큰 식탁에 예수님과 몇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축제 분위기를 여러분들 고스란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시간들은 언제나 축제여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것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그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축제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겼습니다. 먹고 마심으로써, 춤추면서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축제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축제 장면을 상상했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뭔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완전 축제 같은 그
시간들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이 식탁이 여기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그 사이로 갑자기 한 여인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시절, 예수님의 그 시대 때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적어도 3명 이상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갑자기 그 축제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여인이 나드라고 불리는 향이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축제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겠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런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그냥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어떤 상상을 덧붙이게 하냐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나드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여인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향기, 그 섬김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서 그 여인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그냥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장면이 지금 상상이 되시죠? 그때 예수의 제자이자 먼 훗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이를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드 한 병의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큰 금액, 윤성 처음 들었나 봐요. 네, 그렇게 큰 금액의 나드 향유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노동,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다시 얼마 안 돼서 더러워질 텐데 그걸 왜 발에 붓고 있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닦고 앉아 있느냐 답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효율성의 시대 아닙니까? 가장 빨리 가는 것,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다른 값으로 치환해가지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돈 낸다면 예수님도 좋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이 행동은 쉽게 이해가 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계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대경쌤이 회계 선생님이신데 고등부의 모든 예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경쌤이 감사하게도 정직한 사람이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회계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대경쌤이 만약에 이제 몰래 아무도 회계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 재정을 자기가 사고 싶은 에어팟2를 삽니다. 그러면 몰래 고등부 재정이라고 하게 넘겨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함께 써야 하는 그 돈을 때때로 훔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나드 한 병의 가치예요. 나드 한 병의 가격이 궁금했던 거고 그것이 관심 있었던 겁니다. 너 그게 얼마나 비싼데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하느냐 되물었잖아요. 그것 자체는 그가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나드의 가격에 온통 정신이 팔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추구하는 이들의 끝이 어떤지를 이렇게 좀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나중에 불행히도 자살을 하게 되죠. 돈을 추구하는 이들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고 있느냐라는 가룟 유다의 말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을 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녀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은, 발에 바르는 것도 발도 몸이잖아요.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은 죽은 이들에게 행하던 의식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시체가 죽으면 얼마 지나지 않고 조금씩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썩은 내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 행하던 것이 바로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해석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치른 것이다가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마리아가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미뤄서 살펴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본 향유는 뭐냐면 아마 마리아의 혼수용품이었을 거예요. 혼수용품. 여러분들 지금 결혼이 지금 여러분들과는 먼 나이인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너가 집을 해와 내가 가전제품을 해올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약속들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뭔가 자기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집에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채워넣어야 할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던 겁니다. 향유. 그 귀한 것을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해석들을 지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오랫동안 그녀가 간직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왔다고. 그것이 이것을 지지하는 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사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총 3년 동안밖에 공생애 사역을 못하셨잖아요. 그 안에 나사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모아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왔는데 그 오랫동안이라는 기간이 3년 이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아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기에게 가장 그 언젠가 자기가 행할 결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모아왔던 것이죠.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마리아는 남편에게 줄 요량으로 남편에게 주고자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모아왔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그 의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쁨이가 미래에 어떤 미래를 살게 될지 제가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는 한,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는 한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녀는 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누구의 누이라고 했죠 제가? 나사로.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가 자기의 남동생이 확실하진 않지만 죽은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누구보다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자기의 남동생 혹은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컸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그런 오빠를,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남동생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형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잠깐 떠나 계셨다가 다시 우리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의 평생의 은인이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결혼을 위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향유, 나드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뭐 메시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이다, 왕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적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지만 죄 지은 여인에게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통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성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곤 하는데 성경은 죄 지은 자 그리고 여성에게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가장 공적이고 극적인 사건인 기름 부음이 가장 낮은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여성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헤아리지 못했고 그냥 그저 자기의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 일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메시아로 드높여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일인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이 일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닦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누군가는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마리아가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곧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타내는 가장 큰 사건이 되었고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지는 전승이 됐잖아요. 한 여인이, 한 죄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주었다는 그 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구원자로 인식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존경하고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 되었고 그 누구도 기름 붓지 않은 그 기름 부음을 자기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다 알았던 것이 아니지만 그녀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의 행위를 하늘 높이 드높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어드린 작은 헌신을 이렇게 귀히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구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지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여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꾀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행위가 부자 청년, 모든 것을 가지고 재산이 많았던 부자 청년의 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이 2렙돈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헌금할 수 없었던 이 과부의 행위가 더 가깝습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자기의 전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과부의 행위에 가장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울 친구들 아침에 몇 시까지 오나요? 8시 반 정도까지 오죠? 8시까지 오나요? 8시까지 와가지고 찬양팀 연습을 미리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죠. 그리고 앞에 서서 저는 마이크 없는 친구들이 좀 뻘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마이크 없는 친구도 이 앞에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하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의 귀한 전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울 친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한 게 다른 교육부서와는 다르게 자기 사비를 내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한 1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얘기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어김없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간을 내놓고 선생님들은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잖아요. 토요일도 쉬고 싶은데 가끔 나와서 교회에서 일도 하시고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헌신하신 이 섬김이 거룩한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적인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예배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2렙돈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의 전부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나사로의 누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드리는 그런 부자 청년의 행위와 가깝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들을 필요하고 그것들을 본인에게 써야만 어떤 충족이 되는 그러한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진심, 그 마음, 그 몸짓, 그 언어, 그 행동 하나하나를 깊이 받으시고 그것을 그 어떤 일로보다 큰 것들로 위대한 일로 아름다운 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크지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과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